자, 이 땅에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사상적 싸움을 했던 게 있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느냐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철학자들이 사상적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관념주의, 이상주의 이렇게 흘렀고,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물주의, 그런 이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관념주의든 유물론주의든 이 두 개의 사상으로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싸우는데,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철학자들은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 어떤 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3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자, 이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만물이 지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유물론주의, 관념주의로 말하면서 보이는 게 중요하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땡겨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뭘 바란다, 이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상으로 내게 오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건물도 말이죠. 건물도 어떤 설계자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어야지 어떤 형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 도면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 설계의 도면대로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설계의 도면대로 지으니까 실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는데,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 도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구상이 있었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엇갈린 운명.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엇갈리는가를 난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전혀 다르게 태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혀 다른 출생, 전혀 다르게 출생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자, 그 해산한 기한이 찬적 폐에 쌍둥이가, 자,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장남입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그래서 붉다,
털이 많다. 그래서 이름이 에서라고 붙여졌어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애가 태어났는데 털복숭이인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붉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이제 나이를 잘 계산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삭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살. 자, 이삭은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삭이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라고요. 아멘. 예. 이삭이 40에 결혼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 140살. 몇 살? 140살. 그런데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삭이가 기도해서 16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자, 그러니까 이삭은 60세고 아버지 나이는 몇 살? 160살.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계산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도 아브라함은 그 집에 계속 있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들이 몇 살 될 때까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데? 175세에 죽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당신은 지금처럼 핵가족 아닙니다. 원룸 얻어가 나가고 이런 시대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자를 보면 아들을 보다가 자식보다 더 귀하다며? 그래요? 손자가 진짜 이쁘다며?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네. 경험을 못 해봐서 아직 제가 이걸 빨리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젊었을 때 애를 낳았는데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네. 개척하고 우리 큰애가 태어났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한참 기도하다 나니까 애가 엉금엉금. 우리는 지하실에서 살았거든. 지하실에 칸 막아놓고 살았거든. 애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울면서 걷지도 못한 애가 엉금엉금 기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참 살기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했지. 그러나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면 손자가 탁 태어나면 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나 싶어.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이나 에서와 야곱이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장사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흉년이 들었네, 애굽으로 내려갔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라가 건진받고 한 재산을 움키고 그러면서 왔네. 이런 모든 사건이 이 노인 아브라함 앞에 파노라마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뼛속 깊이 새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 손주들이 놀고 있는데 그 손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안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쳤죠. 자, 리브가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랬지만 리브가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도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와서 며느리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을 전수했는지 나중에 상둥이가 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랬네. 나중에 이삭이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삭이는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큰아들 사냥감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주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옛날 태 속에서 그 두 아이가 상둥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랬습니다. 그게 누군데? 리브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고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손주들 앞에서 에서와 야곱 앞에서 얼마나 가르쳤느냐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에서는 경홀히 여긴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손자가 있는데 한 손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데 한 손자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서였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지금 선포되어지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에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있다고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에서가 아니야 천만에요. 오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 와, 그렇구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예.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장자권에 대한 그 말씀이 새겨져서 영적인 욕심이 얼마나 가득했냐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요 굉장히 핸섬하고 남자답고 말이죠 씩씩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 약점이 있었으니 망령되이 행했대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야곱은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었던 장점 하나가 있으니 무엇을 사모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이들이요 에서가 훨씬 더 멋져버려요. 훨씬 더 멋져요. 자, 27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또 들사람이 되었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 들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제가 낮 예배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믹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완벽한, 온전한, 의로운, 순전한. 그런데 성경 번역가들이 야곱에게 와서만 조용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야곱은 영적 욕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장 28절 볼게요. 이삭은 이삭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가느냐 하니까 먹는 게 여러분 먹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아들 에서가 고기를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별미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상 받고는 별미의 축복을 해준다 그래. 그래서 이 에서가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 사냥감으로 별미를 다 만들어 주니까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때부터 이삭은 말이죠 그 옛날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를 사랑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리브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 두 아이들이 이제 전혀 다른 운명으로, 둘째 전혀 다른 운명으로 빠지는 계기가 뭐냐? 29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에서는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서 계획적이고 목표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가치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자, 사냥을 하루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들고 자, 흙이진 배를 가지고 와서 야곱, 저 붉은 건 먹게 하라. 형 알았어 하면서 한 그릇 떠주면 될 것을. 이때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민증, 주민등록증처럼 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여권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민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고 받고 팔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장자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랬구나.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15년 동안 있는 동안에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곱은 부족한 거 허물투성이에요. 사기치고 정말 비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에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지만 그 비열했던 야곱이 형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될 것을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샀던 야곱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우리의 허물도 허물이지만 얼마나 네가 영적인 욕심을 가졌느냐, 이것을 성경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야곱은 그러니까 호시탐탐. 예. 여러분, 제가 가끔씩 책을 사요. 책을 살 때 어떤 책은요 진짜 양서가 있어요. 양서. 그런데 어떤 책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전시용으로, 특히 대백과사전,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기독교 대백과사전 이딸만 두꺼운 거 그 20몇 개짜리 그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거 열어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저거 10만 원만 주면 내가 팔아버리겠어. 방에 그냥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별로 안 열어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은요, 요 딸만한 책인데도 제가 어떤 책은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면 한 권을 성경 다음으로 읽은 책도 있어요. 하도 읽다가 보니까 그 책이요 낡아지고 아주 표지가 다 딸가버렸어. 그래서 표지 버려버리고 아예 단원별로 호스키스로 다 찝어가지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책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책도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산 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만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 드려버릴게. 이런 책도 있다고요. 그런 책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탁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지. 내가 이 교회는 떠나야지. 떠난다.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떠난다. 속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떠난다. 새기고 그러다 어느 날 떠나죠. 여집사님이 끄떡끄떡거리네. 연말에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 딱 생각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떠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새기고 있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자, 25장 32절 읽어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삭과 며느리,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집에 살면서 믿음이요, 이삭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런데 리브가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리브가의 믿음으로 가서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자,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자, 이 리브가의 믿음이 언제 이것이 견고해졌느냐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삭은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쉽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을 사랑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삭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네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했어요. 그 음성을 누가 옆에서 들었느냐 하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좋아라 하면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빨리 와. 저 외양간에 가서 빨리 양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에서를 대신해서 네 이 별미를 가지고 너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2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야곱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만일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지 않고 리브가가
대신 말이죠,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넘어갔을까?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만 받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이 만일 비열한 방법으로 형의 허기진 그때를 딱 포착해서 장자권을 샀고, 그래서 장자권이 과연 야곱에게로 넘어왔을까? 아니면 이미 장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야곱이 때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열한 방법이 아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라면 이 뜻이 안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했어요. 비열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많은 정말 허송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문제는 내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야비한 방법으로 그런 형의 허기진 그때를 포착해서 야비한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 야곱이 그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곱처럼 비열한 방법이 아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신에 정말 영적인 것을 뜨겁게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은 우리는 좀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하나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정말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